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회복된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사랑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마지막 피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피조물이 바로 여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며 창조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가장 가까운 피조물은 여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의 몸을 남자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나중에 자라면서 성장 호르몬이 달라지기도 해서 가슴이 커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골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모습은 일자인데 여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굴곡 있는 S자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어렸을 때는 남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같이 막 거칠게 자라고 막 과격하게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남자애들과 같이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달라지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점이 있고 내가 도와주고 채워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안 맞는다고 싸우기도 합니다. 느리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둘 다 급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사고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급하면 집안에 불이 나는 겁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키 큰 사람끼리 서로 좋아할 것 같은데 작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른 사람은 또 뚱뚱한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과 상반된 사람을 좋아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집안은 전부 키가 작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키가 작고 아이들도 다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만나기를 키가 큰 신부를 만났고 덕분에 애들이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말하기를 종자가 개량되었다 이렇게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종자 개량에 성공한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너무 잘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매우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인들은 행복할 자격,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을 파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고 이 생명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간직하고 이 생명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간직해야 되고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중요시하고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의 질서가 교회에서의 사랑의 질서로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남자의 심장이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 심장과 머리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없이 몸만 돌아다닌다면 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 손대로 움직이려 하고 발은 발대로 가려고 하고 허리는 허리대로 막 돌리려고 한다면 남이 보기에는 막 춤을 엄청 잘 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거나 노름꾼이 되어버리거나 바람이 나서 달아나거나 그래서 이혼을 하고 딴살림을 차리고 그러면 여성은 머리가 없이 몸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성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도 매우 아프고 그 고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삽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앤 롤랭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기를 막 패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막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조앤 롤링은 자기 아이의 우유값이 없어서 그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카페에 앉아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조앤 롤링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불성실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부인이 예수님의 머리를 달고 자기의 솜씨라든지 재능을 살려서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 역할을 잘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한 것을 봅니다. 큰 숲을 보기보다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겁니다. 또한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인정에 휩쓸리기가 쉽고 또 인정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면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인정에 잘 끌려가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예수 믿는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결정을 남자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실 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이 피조물의 완성체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남자이죠. 여자는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감정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자들은 설교를 들어도 눈만 깜빡이거나 고개만 끄덕거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합니다. 기쁜 소리가 나옵니다.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여성은 감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잘 속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픔도 겪지만 또 아픔도 잘 견딥니다. 또 잘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한 가지 결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부인이 더 힘센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보면 남자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크고 힘이 센 것을 봅니다. 때리는 쪽도 여자애들이고 맞는 남자애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힘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합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힘까지 세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다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힘을 여성에게 몰아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힘은 약하지만 말에 있어서는 여자가 하는 말을 남자들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 떨어지는 물이 나중에는 바위를 뚫듯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는 별 수 없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절대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도 아내가 계속 붙들어주고 계속 격려하고 그러면 따라 나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성들의 기도가, 이 여성들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태초의 여성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제일 중요한데, 심장이 하는 일은 온 몸에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증은 피가 잘 이렇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심장이고 가정의 심장이기 때문에 온 몸에 피가 잘 돌게 해야 됩니다.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여성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여성 비하에 앞장서는 그런 남자 청소년들이 있어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것들,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막 남자 청소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은 집에 있어야 된다, 기타 등등등,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은 그냥 식모와 같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의 코치로서, 남자의 선생님으로서 이 부족한 남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성을 하녀처럼 부리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돕는 배필은 선생님이고 코치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힘이 좋다 할지라도 코치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그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동네 축구에서 잘하는 선수, 사회인 야구에서 잘 치는 선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레슨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지 못하면 대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대회에 나가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부분에서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슨을 받아서 고쳐야 되고 자세를 교정해야 되고 또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그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슨을 받아야 되고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악가들도 레슨을 받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라고 해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악가도 자기가 어떤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나 박자나 리듬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아노 연주를 잘해도 레슨을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코치를 받지 않고 연습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는 선수가 하지만 그 뒤에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시키는 그런 테크닉을 향상시켜주고 근력을 향상시켜주는 일은 코치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코치가 있어야 선수가 발전하고 선수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지만 실제로 뒤에서 전략을 짜주고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여성을 먹여야 됩니다. 여성은 남편을 적극 지원해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니까 내 심장이 타격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쇼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아내는 나의 심장인데 심장이 충격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충격을 받으면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옵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 심장인 겁니다.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장기가 뒤틀려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잘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잘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남자는 거지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십 배로 돌아옵니다. 부인에게 준 것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돈을 맡기고 자기 부인에게 희생하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부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바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 정말 온 몸이 다 아픕니다. 남편이 가장 슬프고 힘들 때는 아내가 아플 때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아픈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남편 자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부인의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남편이 건강한 것이 아내를 덜 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부인을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세계 여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여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천사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천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훌륭하죠. 천사의 남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마귀의 남편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부인이 자기를 찾고 진짜 행복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가장 축복된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가정,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베풀 수 있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